오늘도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엘서 2장이 32절까지 있는데 끝까지 읽고 말씀을 나누려다가 내용이 길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말씀을 나누어야 될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많아서 오늘과 내일로 나누어서 설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본문 1장에서 메뚜기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닥치게 되었지요. 출애굽기에 임했던 애굽 땅에 임했던 그 재앙이 이제는 애굽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그 재앙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이것은 자연현상이나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날을 1절에서는 여호와의 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요엘서의 중심 단어가 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성경에 여호와의 날이란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날이고 또 하나는 심판의 날입니다. 이 심판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절에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 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이런 심판이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없었던 것이다 라고 하지요. 1장 2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왔었는데요.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전무후무한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 결과가 3절에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 주셔서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 가나안 땅이 에덴 동산과 같이 아름다운 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황폐한 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메뚜기 재앙이 황폐하게 되었는데 그 재앙이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4절과 5절에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이 메뚜기 떼가 날아오는 모습이 말탄 군대와 같이 보인다. 또 그 소리는 칼과 병거의 소리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은 6절에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도저히 손쓸 수 없는 공포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는 이 메뚜기들이 용사와 같고 무사와 같이 찾아오는데 성을 넘어서고 집 안에도 창을 타고 집 안에 들어와서 이 메뚜기가 들어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집 안에 메뚜기가 수십 마리가 있으면 잡을 수라도 있겠는데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집 안에 들어오면 손도 못 쓰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10절에는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깜깜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2절에도 해가 빛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데 메뚜기 떼가 하늘을 덮어서 태양빛도 달빛도 별빛도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지요.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 임했던 10가지 재앙 중에 8번째가 메뚜기 재앙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9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입니다. 빛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지요. 그리고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 마지막 심판이었는데 지금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자신들의 조상이 애굽 사람들을 보았던 애굽 사람에게 임했던 그 재앙의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후대의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메뚜기의 재앙, 그 다음에
흑암의 재앙, 그 다음은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은 알았지요. 그 다음은 최후 심판만이 남았다라는 것을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없고 구원에 대한 간절한 마음도 사라질 지경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이 메뚜기 군대를 지휘하고 그들에게 명령하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금 심판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왜 심판하십니까? 왜 고통을 주십니까? 그 고통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메뚜기를 주관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 메뚜기도 금방 사라지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예레미야 29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였지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런 메뚜기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 같지만 이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회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며 또 구원의 날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런 심판과 구원의 날은 같이 이루어집니다.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누군가에게는 심판이 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구원받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고 절망뿐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여기 이제라도 돌아오라 말씀하셨지요. 이제는 끝났다고 절망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이 하나님께 돌아갈 마지막 기회이다. 제가 예전에 만난 분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나는 하나님께 죄를 많이 지어서 교회 나갈 자격이 없다. 아닙니다. 이제라도 돌아와야 되는 것이에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라는 명언도 있지요. 하나님께 우리가 범죄했더라도 이제라도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회개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이 당시 옷이 쉽게 찢어지는 옷이었어요.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의 옷은 쉽게 찢어져서 그들이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옷을 찢는 그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그런 쇼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그렇게 단순히 옷만 찢는 쇼를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으라.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인애가 크신 분이시다. 이 표현은 출애굽기 34장 6절을 인용해서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출애굽기 34장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근데 이 말씀을 언제 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들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지요. 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을 때 모세는 산 위에서 하나님께 율법의 10계명의 두 돌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이 우상을 만든 모습을 보고 모세가 그 돌판을 집어던졌지요.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저놈들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줄까라고 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니면 저들을 용서하지 않으실 거면 저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옵소서라고 하였지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저들을 용서해 주겠다 하시면서 여호와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가 완전히 멸망할 뻔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메뚜기 재앙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메뚜기 심판으로 완전히 멸망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똑같이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것이지요. 용서를 베풀어 주시기를,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자비 베풀어 주시기를 너무나 원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시면 어떻게 되는가? 14절에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셨는지 누가 알겠느냐?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이 돌이킬까 말까 고민하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반드시라는 의미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내리신다. 반드시 소제와 전제를 다시 드리게 하실 분이시다. 어제 말씀했지요. 소제는 곡식을 통해 드리는 제사고, 전제는 포도주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인데, 메뚜기 때문에 모든 곡식과 포도나무의 열매가 모두 다 사라졌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18절의 말씀이에요.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이 18절의 요엘서의 중심 말씀입니다. 요엘서를 원문으로 읽을 때 히브리어 단어 숫자를 세워서 그 단어의 반을 나누면 이 18절의 가장 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배열을 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신다. 어제 1장 6절에도 말씀하였지요. 인간의 땅은 메뚜기 때문에 다 망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1장 6절에서 내 땅이고 내 포도나무이고 내 무화과 나무이다. 내 백성이니 내가 사랑해주고 내가 회복시켜 줄 것이다.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이 말씀은 우리 온세계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보시면요, 여기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에 여기실 다음에 숫자가 2나 4가 숫자가 써 있을 것이에요. 성경 밑에 그 숫자를 찾아가 보시면 히브리 히, 과거사를 썼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에 이런 숫자가 써 있고 그 밑에 관주가 달려 있는 것이에요. 이 18절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여기 쉴 것이다는 미래형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이 미래형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다 라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조건절이에요. 근데 히브리 원어 성경으로 보면 과거형이 아닌 과거형으로 읽으면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미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이미 극진히 사랑을 베푸셨다로 번역하는 것이 히브리 원문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이미 사랑해 주신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찢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을 베푸셔서 우리가 마음을 찢을 수 있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의 구원론이 이것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면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믿음 갖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먼저 베푸신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들어갈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는 것이 아니고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도 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때로 범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잠시 심판하시는 것 같지만 곧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수밖에 없게끔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인 우리 위하여 아무런 조건 없이 십자가에서 사랑을 먼저 보여주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드리며 헌신함으로써 또한 우리가 가진 죄를 마음을 찢어 회개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분 앞에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감으로써 우리 인생에 회복시켜 주시며 복을 주시며 포도나무의 열매와 곡식을 맺게 하실, 풍성히 맺게 하실 그 주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영혼의 자 되며 범사가 자 되며 강건한 은혜와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지만 그들의 앞에 깜깜함밖에 없고 흑암밖에 없고 마지막 최후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두 팔을 벌려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인 줄로 믿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는 분인 줄로 믿고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마음을 찢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더럽고 추악한 자들을 이 시간 다 내려놓고 하나의 풍성하신 은혜와 긍휼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복을 내려주시고 곡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풍성한 소출을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그들을 반드시 주실 것이다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이제라도 주 앞에 돌아가며 돌이킴으로 주의 긍휼히 여김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부르짖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이 속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 성도들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형통케 되는 은혜와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주님밖에 의지할 자가 없어서 주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찾아와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뼈 마디마디 하나하나 피 한 방울 한 방울 주님의 은혜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간구하는 제목들 이 시간 주 앞에 회개하고 나아갈 때에 그 간구가 속히 응답되는 이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온 세계 교회 이곳 가운데 주의 뜻과 섭리 가운데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는 하모니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자녀에게 또 그 자녀가 자녀에게 또 그 자녀가 후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신앙이 계승이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어린 영아부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서가 부흥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온 세계 교회 온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며 능력에 능력 더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사역 가운데 날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각자의 삶의 처소에 돌아갈 때에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며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